모세 강구와 응답 내용 한번 가보시면 563, 564, 560 아까 그 구조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66에 보시면은 안 나오죠? 여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근거가 매우 중요한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권에 나타난 32장과 33장의 신약 근거는 문헌상으로 로마서 첨조 그리고 갈라디아 3장 6절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하면 아까 94년도 2차 개정판이 1판 나온 다음에 창간호가 나온 다음에 7년 동안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이제 강론집이 시작하는 그 당시에 뭐 성경 내용에 너무 명확하고 성경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분이기 때문에 저자는 성경 전체를 개론을 통해서 이제 포착을 하고 그걸 이제 강론집에 반영할 때는 구절을 몇 장 몇 절을 들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실까요? 예, 성경 개론에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념을 인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66에 보시면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567페이지에 볼게요. 567페이지에 보시면 56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자, 이러한 모든 규례는 후일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택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러분, 요 표현들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말은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예습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지금 여기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중보자라는 말도 이제 성경 개념이죠. 중보자라는 말도 중보가 되사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중보차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중보이시다라는 말은 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 이제 이 언약의 중보이시다라는 게 아까 우리 9장 봤었죠. 9장 15절에 나와요. 그다음에 8장 6절에도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도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어디에? 예,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중보자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개념은 이 저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죠? 예, 만든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성경에서 벗어났나요?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한 건가요?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온전한 성전이 되시고 친히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요 명제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전을 짓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제물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본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 뭐,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 이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단번에 드리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 이건 물론 나오고요. 택한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결되죠. 그리고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저자가 이 강론집 2권의 개정판을 쓴다면은 본인의 이제 그 성격상 또 이제 집필 방법상 5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밑에서 다섯 개의 단락들을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져오고요. 원래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 번째 단락이 원래는 두 번째 단락하고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출판에서 편집을 하면서 단락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2권에서부터 이제 달리 세 번째 단락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단락을 이제 신약처럼 나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일찍이 이렇게 시작하는 세 번째 단락이 되고 아니면 장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차가 되겠죠. 장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처음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 개념들이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죠. 성경에 근거한 개념으로 만든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은 두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근거와 관계가 직결되는 거죠. 근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전체 주제인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다시 개정판을 낸다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아까 본 강론집 그 일본 개정판으로 보면 양쪽 괄호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본문에 가까울수록 본문에 맞는 개념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정판이 쉬운 일 작업이겠어요? 쉬운 작업이 아니겠어요?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네. 자, 나온 김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단락 지금 이 2권에 왔을 때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와요? 다음 시간까지 강론집 몇 권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봤던 1권 개정판처럼 뭐 18권도 그렇고 13권부터는 안 찾으셔도 돼요. 13권 마태복음 나올 때는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근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창세전 근거가 등장하는 강론집이 몇 번째부터 등장하는지 몇 년도판 몇 권째 몇 권부터 시작하는지 다음 시간까지 꼭 찾아오세요. 그게 현재 성경 강론집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성취 섭리도라는 게 제일 바깥 그림이 뭐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니까. 그게 반영된 게 강론집에서는 몇 번째 단락이니까? 두 번째 단락이니까. 그럼 두 번째 단락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연결되는 것은 몇 번째 단락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세 번째 단락이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근거가 강론집에서 계속해서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 권이 어디까지인지 다음 주 12월 1일 날 수업해야 되거든요.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오시면 저도 호응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물릴 수가 없어요. 뭐 그것까지 근데 이거는 숙제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숙제 아니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34장에서부터 볼 텐데 본문 주석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568페이지로 먼저 가서 보면은 자, 567페이지 두 번째 증거판 파괴 자, 56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신의 선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의 증거판은 후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새 언약의 증거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 개념은 증거라는 말은 있는데 증거하는 자 이런 말은 나오지만 어쨌든 이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인용을 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막 먹고 마시는 일로 굶어 죽는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불러서 별짓 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증거자다라는 것을 굳이 쓰신다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참조 요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인가요? 그 구절 31장 31절 맞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강론집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 이렇게 아마 이 세 번째 단락을 구성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모세의 소명과 언약 34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 여기에도 없어요. 570페이지에도 없고요. 571페이지에도 없고 572페이지에도 없고 자 따라오세요. 573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이 세 절기가 나오거든요. 안식일, 7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무교절 곧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만약에 개정판이 된다면 이걸 명시하셔야겠죠. 7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장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표이다. 자,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죠. 네.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인 유월절, 그 다음에 7절인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인 초막절. 이 절기 이름이 지금 여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약의 근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오순절 관련된 거는 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보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낸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안내를 하죠. 자, 그리고 수장절 볼까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사건하고요. 승천하신 사건이 천상사역이라면 지상에 승천하신 것이 무슨 열매로 드러나요? 오순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 계신 천상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땅에서 곡식을 거두세요. 누구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성령 예언 성취로 바로 가지요. 네. 그 다음 수장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느 부분으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심판 사건인데 재림하시는 것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 심판은 어디서 이미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살아 계셨을 때.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여기. 일권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하는 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한 개념에서 어디로 다 확대되는 성경 전체로 확대되는 공부를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치밀하게 논문을 쓰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요래 단편 논문이 돼요. 우리들 내에서는. 제가 학회 논문 쓸 때 15페이지 이내로 쓰라고 하거든요. 저는 조금씩 길어지는 편인데 이번에도 15페이지인데 20페이지가 나와서 줄이라고 하는데 줄이다 보니 이제 뭐 2장밖에 못 줄였는데 18페이지 가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 논문이 늘어나는 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주어진 시간이 뭐 이번에도 25분이었는데 무슨 주장하고 누구 주장하고 그냥 개혁하다 이렇게 끝을 보통 내는데 제3의 대안을 자꾸 저는 제시를 하니까 이게 시간상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관심거리가 되고 또한 이제 이거 뭐지라고 하는 것도 되고 그 일이 이제 이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응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이제 큰 할 말은 없고 그 성경에 대한 그 성경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자들은 가고 싶어 하고 또한 그 본인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제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이제 논문 주제에 따라서 그런데 진짜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 나오느냐 그걸 이제 던질 날이 오겠죠. 그리고 로마서가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로마서에 칭의의 복음이 나오는 다른 데도 칭의의 복음이 나오는데 의의 복음이 나오는데 왜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이 나느냐. 요한 뭐 예를 들면 욥기가 왜 그렇게 끝나느냐. 시편이 왜 그렇느냐.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우리는 이미 바탕을 깔고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세 번째 단락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뭔지? 그럼 개론을 무시하고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뭐와 관계가 돼야 돼요? 성경 전체와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자가 몇 장 몇 절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그 모든 개념들이 성경에 너무나 박식한 배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개념들이 어느 신학자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성경에서 이해한 부분들을 전체를 보면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살펴봤었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알고가 쭉쟁이를 거두어 심판하려고 재림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주어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 누가 나오죠? 여호와께서가 나오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특히 여기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죠. 그걸 합해서 우리는 누구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모세의 소명과 언약인데 이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여호와 계신 게 끝에 나오잖아요. 예언으로서 누구 주어를 얘기해주고 수장절과 초막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누구 주어가 나와요.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신약에 가면 주어가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누구 주어가 먼저 나올까요? 여호와 예수께서라는 게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는 여호와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예표다. 이는 따라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오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강론집에서. 강론집 일권은 진짜 독자들에게 성경 신학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안내 차원인 거지. 누군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데 그게 당신은 절대적이라 생각한 누가 절대적이라 절대적인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거지. 근데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거기에 있어서는 이 강론집의 이 구조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나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난 없다고 본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음, 자, 575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증거판 기록과 수여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575페이지 자, 성경 들어가 있는 단락까지 다 포함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7절 나오죠. 예. 이 광채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 광채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실, 자,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오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광채를 가리켜 없어질 영광이라고 했다. 그 실체로 오실 광채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보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도 못 보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단합을 깨치고 있느냐, 누구 편이다라고 편을 가리고 있느냐. 지금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본문 내에 있잖아요. 주석하면서 나오죠. 이게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양쪽 가로 2번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세전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 근거가 지금 안 나오는 것하고요. 안 나오고 이 책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하고 550페이지까지 가는 것하고 그게 계속 나오는 것하고 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것하고 그럼 차이가 이 강론집을 우리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해 가는데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해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고민하고 고민 끝에 아까 1권 구조 거의 13권 가면 정해지죠. 그 이제 두 번째 단락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언약 성취 섭리도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인데 거기에 바깥 그림에서부터 순서가 있는데 창세전이라는 말이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디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올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77페이지 성막규례 수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모든 강론집의 구조는 여기서 다 정해져 있죠. 57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면 내용 분해가 나오죠. 50, 35장 요거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앞에 새로 이제 그 강론집 일본 개정판에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거 앞에 뭐가 있어요? 두 단락이 더 있는 거죠. 무슨 근거가 또 있어요? 구약이니까 신약 근거가 있고 두 번째 단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밑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요 밑, 첫 번째 출애굽기 여기는 요런 내용입니다. 소개하고 그 바로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뭐가 와요? 창세전 근거가 오고 세 번째 단락에 무슨 근거? 신약 근거가 들어와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여기는 보세요. 577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성막규례 수행 여호와께서 후일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지금 읽은 문장에 삼위 하나님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 강론집의 주제가 뭐가 맞다? 1판 2권을 보더라도 강론집의 주제가 뭐가 맞다? 여호와 계시가 맞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성경계로 완결판 나오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미 무슨 주제가 맞다.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가 맞다. 이걸 이제 누군가 공부해서 밝혀주면 좋죠. 여호와 계시가 자 또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계시 저 결혼 낼 때 한 거지 원래 없었어. 거기에 이 말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무슨 소리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책을 안 봐서 그렇다. 이권 557페이지 봐라. 거기에 성막규례 수행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후일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자 나오잖아요. 교회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 나오잖아요. 자, 이걸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로, 계시로 딱 지금 확정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뭐 창세전 근거는 물론이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네, 이런 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자녀분들한테 성경을 깔아달라만 하지 마시고 요즘 성경에 보면 이런 개념을 치면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공짜로 있어요.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성경 백과사전을 놓고 찾으면 되고요. 근데 도서관에 못 들어가죠, 요새는. 자, 그래서 어쨌든 사전도 좀 필요하고 성구 사전도 필요하고 그래요.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작업들을 아니면 이거 진짜 이게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론집 1권이 독자에게 그 모든 개념 하나하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걸 안내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권 개정판이 이 저자로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1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제 말로는 뭐 이제 후배들이 하고 뭐 박 교수가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 정도 말을 할 때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행복론이나 기독교 가치론도 아직 이제 그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교회에서는 그걸 빨리 집필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2권부터 뭐 이런 구조로 이 구조가 나오는 뭐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세 번째 단락 이 신구약 상호 근거가 나오는 것까지 강론집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아마 계속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없어요. 582페이지에 가시면요. 582페이지. 유다와 단지파를 통해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582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전체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후일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섭리이다. 여러분 이 개념의 압축이 굉장하죠, 지금. 1권부터 2권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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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부터 2
여기 있는 개념들이 낱말 그대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개념들 각각이 전부 어디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개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개념을 성경 강론집 저자가 쓸 때는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여호와 계시로 가기 위해서 그 용어를 가져옵니까? 후자이잖아요. 네, 후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후일에 하나님의 지혜이신은 왜 나오냐 하면 본문에 나오니까요.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오홀리압과 그 부살리압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까지예요. 아마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뭐하고 지금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삶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오신 성령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적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후일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라는 개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없다는 말은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걸까요? 성경에 바탕을 둔 신학적 개념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성경의 바탕을 성경 신학적 개념이죠. 그럼 이 성경 신학적 개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놓은 게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처럼 뭐가 될 수 있어요? 한편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편의 논문이 된다 하면 단지 그게 지적 자랑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누구 계시 중심으로 정리가 된 논문이 되는 걸까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정리가 된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청교도들이 성경의 통일성도 몰랐는데 그런 대학들을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라는 지금으로 지금이야 신학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뭐 세계의 어떤 인간적인 명성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여서 그렇지. 과거에는 전부 그 신학교들이었잖아요. 어떤 제도권에 오염되지 않고 이제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진짜 몰두해서 기존의 모든 연구들을 다 포괄하는,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제가 그 칼바르트를 다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경을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한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걸 본 이유가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담으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학 안에다가 담아놓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칼빈도 그렇고. 음. 이제 그런 작업들이 조금 예를 들면 아까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이다. 그런 개념들을 무엇인가처럼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보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중요성으로 보면 이권을 아까 1권처럼 어떻게 하는, 그렇게 개정해주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만약에 뭐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단락의 이 공부의 연장선에서 바로 그걸 이제 저는 하고 싶어요.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 저는 이제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누군가가 이 저자가 처음 책 쓸 때처럼 혼자 적고 혼자 좋아서 지붕에 올라가 춤추고 했던 일이 안 벌어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는데 일단 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졸면서도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애쓰시려고 하고 그걸 누가 시키겠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래서
진짜 욕심이라기보다는 바램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지금 이 95년이니까요. 몇 년 전입니까, 이게? 18년 전이잖아요, 사실. 그죠? 18년 전이잖아요. 아, 17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표현 보세요. 여호와께서 후일에 장차 이렇게 되겠죠. 요즘 쓰신다면 여호와께서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섭니다. 이게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요? 성경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몇 장 몇 절의 구조로 보면 어디에 여기까지 다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 이권부터 적어도 앞으로 여러 권 내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감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혼자 쓰시고 혼자 좋아했던 상황하고는 다르게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지금 현재 시대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배가 뭐를 성경 신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해라, 그거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상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6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자, 584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여러분 아까 세 번째 단락은 2권에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 주석에 아셨어요? 성경 강론한 다음에 밑에 주석에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게 세 번째 단락이 된다는 거. 58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본문 포함한 세 번째 단락. 이는 후일에 택함 받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참성전으로 지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 이 개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아, 아니네요. 에베소서 아까 2장 22절이라 그랬죠? 예. 에베소서 2장 22절 맞아요. 예.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584페이지에 그 다음 500, 좀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참성전으로 지어지실 것. 자, 참성전이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성전. 참성전. 네,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맞죠? 알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참성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에, 어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 구절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성전으로 지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 다음에 586페이지로 가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 먼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띠는 택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청전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이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여러분 이거 어디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11장 26절까지. 자, 입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제목을 삼아. 성전의 제목 삼는다는 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고요. 진리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실 거룩한 성전을 세워 가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권에서 좀 더 보고 할까요? 587페이지도 있네요. 자, 587페이지. 거기 기둥, 자, 저 위에서부터 많죠?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히브리서 내용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라.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본문 강론집에도 나와 있지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자,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단락은 강론집 2권에 어디에 나타나 있다? 본문 강론 다음에. 지금 편집된 개정 구조는 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어디에? 앞에.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놓고 있다. 따라서 성경 강론집의 편집이 자꾸자꾸 바뀌고 내용도 바뀐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비판이다. 하셨어요? 예.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기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걸 앞으로 끌어올리면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근거가 어디 나오는지는 다음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하냐면요. 그 587페이지부터 640쪽까지 레위기 6장 7절까지 할 예정입니다. 공부에 큰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열심히 찾으시고 저자가 소개했던 구절에 성경적 구절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꼭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책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지라고 해서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수준만큼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바뀐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혹시 질문이나 주장이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면 음소거에 빨간표 되어 있는 거 음소거 누르시면 다 해제가 될 겁니다. 네. 없어요? 네. 많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한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 1권을 했을 때 참 편했구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공부를 더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자한테 써달라고 하시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러면 혼납니다. 어렵다. 달라지거나 뭐 질이 다르거나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성경이니까. 17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다르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개론의 개정이 된다는 건 진짜 누구 중심인 걸까요?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배려한 걸까요? 독자들. 독자를 배려한 거예요. 성도들을 배려한 거고, 정말 배려하신 것 같아요. 진리투쟁을 할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된다는 무기 장착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간, 또 놀라운 광경을 또 목도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17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 강론집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진리를 함께 사수하고자 하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호소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꼭 잡아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더욱 우리 남아있는 시간까지 이 진리 공부에 몰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